3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소년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배가 비워서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그런 거예요. 며칠 후에 이제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냈어요. 때마침 이 소년이 혼자 집을 지키다가 어머니가 없어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얘야, 어머니 어디 가셨니? 예, 어머니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다릴 수가 없겠구나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머리가 비었어. 이거 어떻게 잘 알지? 야, 이제는 유머를 못 쓰게 맺겠네. 미리 다 알아가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 아이는 밥을 안 먹고 놀다가 그래서 배가 아픈 건데 목사님이 머리가 비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의미와 전달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래, 왜 인류의 소망이었을까요? 제 아래에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이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세무 직원이 도착을 했어요. 귀하의 재산 목록을 적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산 목록을 좀 불러주시죠. 세무 직원이 이제 한 건 잡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영원한 안식을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계십니다. 듣고 보니까 방향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대지요. 그거 보이지 않는 것 말고요. 아, 있죠. 보이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하여 같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저에게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건강하고 믿음 있고 착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보석은 없습니까? 있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보석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 부자처럼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산 목록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보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금싸라기 같은 이런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외국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재산 목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자녀, 믿음의 자신의 신앙 고백,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이 신앙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참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 앞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는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그를 욕하는 그런 비류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손봐주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울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왕이 인대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빌붙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또 모함하고 없이 여기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 참 위대한 믿음의 그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주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뛰어난 재능이나 훌륭한 인품 때문에
외모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가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권세를 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편 73편 2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나?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한결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 같았으면 정말 자기 생전에 뭔가 큰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자기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너무너무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자기 생애에 참 훌륭한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1교회 성도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귀한 신학자로, 그래서 참 그분을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될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요. 거기 제1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같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 서연교회는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그게 벽돌로 지어졌는데 제1교회는 눈속임이라 그러네. 그냥 대리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한데 사실은 안은 텅 비어져 있는, 완전히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다. 그분은 그렇게 어쨌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제1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 같은데 속이 비어져 있다면 얼마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게 돼 있고, 붙인 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쌓아 올린 이 벽돌은, 벽돌같이 쌓아 올려놓은 이것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져, 무너지면 무너져, 떨어지진 않아잖아요.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쨌든 이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다면 무슨 재료가 없었겠어요? 뭐 사람이 없었겠어요? 명령 한 번만 내렸다면
그냥 화려한 성전은 그냥 지어졌고 다윗 성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법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마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쫓아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홀이 다윗에게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래 된 거 아닙니다. 그러게 되기까지는 그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이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참 아기씨가 생겼다, 들어간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약혼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를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에 대한 이력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요셉과 약혼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였을 뿐이었는 것. 그래요.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낳게 되었을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말씀 플러스 또 다른 것이 눈으로 뭔가 보여져야만이 움직여지는,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래요.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더라면 아마도 그의 화려한 이력이 등장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는 아무런 그 내력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주의 천사가 와서 분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것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말씀 믿고 가는 것이지,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꿈으로 환상으로 확실하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병든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말씀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 플러스 어떤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방언 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하는 갑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부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다른 더 어떤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무엇이나 꼭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뜻한 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그 회장, 그분이 법인을 만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세 물품 장사를 했습니다. 뜻듣지 못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규모가 커지자 믿음을 가진 그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세무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그동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제 실토하려고 결단을 내렸어요. 만약에 사실대로 다 정확하게 이렇게 세금을 물리면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공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전도 책자를 하나 삽니다. 유로봉투에 넣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직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면은 정직하게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제가 정직하게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구구절절히 자기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세무서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사실대로 알려지면 도산이 날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열흘째 그 직원을 찾아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동안에 용서해달라는 그 말,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하겠다는 그 진실성을 그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법인이 생겨났다는 그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랜드의 그 그룹의 기초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죄는 지었지만 정직한 것은 정직하게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한번 사업해 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랜드 이 박성수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야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다윗이 정직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알지 못하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그래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 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 그래요. 오늘
이 마리아의 참 그 위대한 신앙,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